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준비됐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바르게 알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아시고 있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잘 알아. 나는 내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나도 나를 모르겠다.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자신을 바로 알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자신을 바로 알자. 인간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어? 이런 경우를 혹 보시지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했어? 이런 경우를 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잘못된 자아, 잘못된 자아에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신을 알고 발견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아를 가지면 잘못된 삶의 틀을 갖게 됩니다. 왜 잘못된 길을 갑니까? 잘못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요. 엉뚱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인생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에 속아 잘못된 자아의 현상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삶이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대인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어두움을 깨닫고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혹시 여러분들이 이 길이 잘못됐구나. 원래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후회해 보신 경험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금 가고 있고 하고 있고 살고 있구나.
이런 경험 말입니다. 죄란 사탄에게 속아 헛상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죄가 뭐냐? 뭐가 죄냐? 사탄에게 속아 헛상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5장 8절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7절 앞에 사건까지 보고 이 말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가 진정 자아를 보는 순간, 자아를 발견하는 순간에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간 내면의 진정한 자아와 거짓 자아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속 사람과 그 사람이 분쟁한 거예요. 다툰 거예요. 싸운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자아가 우리 마음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의 본성과 그리고 영적인 나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안다는 말이에요.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는 못했던 나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하는 이유는 거짓의 육신적인 나에 붙들려 있다는 원인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나는 죄가 지배하는 거짓 자아 속에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육신적인 나는 죄가 지배하는 거짓 자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잘 하셨습니다. 육신적인 나, 정욕적인 나, 세상에 사는 나는 죄가 지배하는 거짓 자아에 붙들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육신의 나는 본능적으로 뭘 쫓아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나는 욕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 육신에 속한 죄악의 노예, 포로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육신도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스스로는 육신의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 속에 영적인 나,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자아, 진정한 자아, 이 자아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자신의 힘으로 살려 함으로 육신의 나, 육신적인 자아, 거짓 자아라고 함이 마땅합니다. 죄악에 포로된 자아, 이 말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헤쳐나가지 못해요. 성령 받아 믿음의 눈이 떠지면 주님의 역사로 육신의 자아에서, 거짓된 자아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빛이 내게 오시면 내 속에 있는 진정한 자아는 주님이 주인이심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만 우리를 육신의 자아, 거짓된 자아, 죄악에 포로된 자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인 자아, 즉 진정한 나, 구원받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짐으로 육신의 자아를 벗어나 육신의 자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아의 삶을, 나 자신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자아는 참 자아와 거짓된 자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아직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거짓된 자아에 포로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을 가리켜서 가장 쉬운 말로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육신의 베드로, 육신의 자아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자아, 거짓된 자아의 결과는 반드시 분명히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악의 길을 가게 돼요. 어두움의 길을 갑니다. 욕심의 길을 갑니다.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자아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신의 정욕이 숨어 있습니다. 거짓된 자아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존적 특징을 가득히 품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듯 보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가능하면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고 2월 23일 주일 공식 주일 예배가 우리 성도들 출입이 중단이 됐어요. 몇 주 동안 계속 새벽기도도 못 오고 그 새벽에도 저는 시간이 되면 그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변함없이 저 혼자 와서 저가 늘 앉는 자리에 때로는 쓸쓸하기도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미 한 마리 없어요, 교회.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 제가 한 3, 4주 동안에 홀로 새벽기도 와서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많이 봤어요. 참 자아의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과 영이 하나가 돼요. 주님 중심으로. 날마다 자기 안에서 주님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삽니다. 늘 주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주님이 들으시지. 주님이 보시지. 주님은 아시지. 자신이 거짓된 자아로 살고 있는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길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가 아닙니다. 이건 인본주의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의 열매를 보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내가 거짓된 자아에 붙들려 사는지 진정한 참 자아에 붙들려 사는지를 알게 돼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행동을 보면, 말을 보면 안다 이 말이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인본주의로 몰려드는 경우가 있고 신본주의로 몰려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주면 몰려들어요. 돈 주면 찾아와요. 이건 인본주의죠. 성도 여러분, 만일 내 한 사람 때문에 혹시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는지, 나 말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는 내 자아를 그것으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열매를 보아 아는데 그 열매 중에 열매가 뭐냐?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리화하기 때문에 드디어 나타나는 현상이 거짓된 자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헤쳐나오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바로 알아야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는 주님만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왕좌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속지 않는 인생이 되고 날마다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거짓된 자아에 얽매여 종노릇하지 않았는지, 진실된 자아, 즉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오후 찬양 예배로 경배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깨닫고 내 중심에 주님 모셔야 함을 다시 한번 저희들 기도하며 이 자리 일어서려고 합니다. 세상 나가서 여세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게 하옵소서. 진실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